많은 사람들이 법륜 스님의 강의를 사랑하는데요.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 세상 어렵고 괴로운 고민도 쉽고 간단한 문제로 여겨지곤 합니다. 시원하고 자유로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법륜 스님의 강의를 글로 기록한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였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남들은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루고 싶은 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마음의 갈등이 더 크겠지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너무 괴롭다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적성을 살려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꿈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흔히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성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래 희망에 종교인은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출가해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과학은 제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응용되었습니다. 원래 과학에 관심이 있던 까닭에 종교에서도 허황된 요소는 믿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불법의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앞뒤가 맞고 논리가 정연하도록 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개인의 성향이 작용하게 됩니다. 내 적성은 과학에 맞으니까 나는 반드시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만 딱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젊은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과 명예, 안정만을 쫓아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할 것 같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너무 따지지 말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도전하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길로 따라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싶은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없는 편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할 수가 있으면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밥할 일이 있으면 밥하고, 빨래할 일이 있으면 빨래하고,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강의하고, 농사 지어야 한다면 농사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라며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최상의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라도 붙들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가령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할 상황이 안 된다며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서도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되어서도 디자인을 하지 않을까요? 승복을 디자인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절 정원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절집 설계를 바꾸어 전통미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변화를 주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디자이너가 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되는 대로 무엇이든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장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꿈을 찾는다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인생을 허황되게 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밥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미래에 희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좇을 것인가, 현실을 중요시할 것인가를 놓고 항상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모순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두 발은 현실에 딱 딛고 서서 두 눈은 이상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포교당을 열었습니다. 그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치는 수행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들어가 처음에는 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시도했는데 그곳 신자들과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 활동이었는데 제가 기복신앙을 버리고 수행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주지스님께 저러다 신도 다 떨어진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절에서 나와 건물에 조그만 법당을 내고 새롭게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길거리에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공부합시다라는 광고 전단지부터 돌렸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강의에 2명이 참석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1명이 떨어져 나가고 딱 1명 남았어요.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니 이쯤 되면 보통은 그 강의를 그만두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1명에게 3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자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이 지인 몇 명을 더 데려왔어요. 또다시 전단지를 돌리면서 몇 명이 더 참석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또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하지 않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운영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4년을 병행하다가 법당만으로 유지될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상황이 어렵다고 적당히 기존 방식과 타협을 했다면 제가 가고자 했던 이 길을 갈 수 없었겠지요.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내가 과연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미래는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 하루는 어느 신도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제가 지금껏 절에 다니면서 불전함에 돈을 수도 없이 넣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10,000원을 넣어 100,000원이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넣을 텐데 말이죠. 10,000원을 넣고 100,000원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투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이런 돈 욕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해요. 노력은 조금하고 대가는 크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적도 부족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복은커녕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크게 받으려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거죠. 결국 내 대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가령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붙으려면 공부 잘하는 누구네 자식 한 명이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도 자기가 헛된 욕심을 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탓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바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삶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심일 뿐이에요.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일은 내가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합니다. 식물도 계속 웃자라기만 하면 열매도 못 맺고 나중에 꺾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내일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저녁 내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농약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부처님께 부탁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드렸어요. 부처님, 내일 농약 치려고 하니까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김이 새죠. 아니, 농약 좀 치겠다는데 날씨가 내내 맑다가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나.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불평합니다. 결국 농부는 기분이 나빠 술을 마십니다. 한참 뒤에 기분이 좀 풀어져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차피 오는 비를 어떡하겠나. 비도 오니 내일 아침에는 아래밭에 고추 모종이나 옮겨 심어야겠다. 농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이왕 오는 비 계속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어요. 농부는 이제 성질이 팍 납니다. 도대체 이놈의 날씨가 청개구리인가? 이래라 하면 저러고 저래라 하면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나? 정말 농사 못해 먹겠네. 그러고는 또 술을 마십니다. 농사꾼이 이렇게 생각하면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이런 농사꾼과 같아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밤이 되면 그냥 마음 편히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컷 자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다면 날씨가 좋네. 윗눈에 농약을 쳐야겠다 하면서 농약 칠 준비를 하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오늘 아래밭에 고추 모종을 내면 딱 맞겠다 하고 나서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요새 일만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쉬어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바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움켜진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행복의 비결을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워둔 기대는 허물지 않고 자꾸만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서 얻고 싶고 저것도 해서 얻고 싶고 이렇게 하면 빨리 얻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빨리 얻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왼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뜨겁다고 고함을 칩니다. 하도 고함을 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뜨거우면 내려놓으세요. 이때 불덩어리를 쥔 사람이 되묻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걸까요? 말로는 놓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물어요. 그냥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놓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놓으라고만 한다면서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말하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옮겨보세요. 그제야 불덩이를 들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야 알려주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래 갈까요? 아니에요. 금세 또 오른손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어서 갖고 싶어서 안 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집착을 못 버리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킵니다. 즉 당면한 뜨거움도 피하고 물건도 아직은 내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기 싫은 마음에 그저 움켜쥔 채 당장의 뜨거움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하고 왼손으로 옮겨쥐어라 라고 가르쳐주면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움켜쥐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 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병이 들면 어쩌나,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이런저런 걱정해서 잠시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모자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느 날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때때로 불안감이 엄습하고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단지 수입이 불안정해서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었거든요. 지금은 마음은 편한데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도 괜찮은지 가끔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은 편한데 왜 혼란스러울까요? 옛날처럼 또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 삶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놓아버렸으면 이제 편하게 살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 없이 살아도 괜찮은가 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며 살아온 관성, 즉 오랜 습관이 아직 덜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습성이 아직 무의식 세계에 남아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는 대신 더 좋은 담배를 찾아 피우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술에 중독되어서 더 좋은 술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안 피우는 것보다는 못하고 아무리 좋은 술을 마신다고 해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탁 내려놓고 안 먹는 쪽으로 가버리면 아무 걱정 없는데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좋은 술과 담배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나만 세상에 뒤처져서 손해를 보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습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술, 더 좋은 담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태산같이 쌓고 지위를 높여가도 그것이 내가 가야 할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쳐다보고 불안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연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무엇을 목표로 두고 돌까요? 몇 날 며칠도 아니고 몇십 년도 몇백 년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돌았을까요? 무슨 재미로, 무슨 목적으로 돌까요? 지구는 그냥 돕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도 보세요. 식물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 피우고 죽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람쥐나 토끼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산을 뛰어다닐까요? 땅속에 돌아다니는 두더지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땅굴을 파고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풀이 한 폭이 자라고 토끼 한 마리가 나듯이 사람도 태어나서 자연의 일부로 살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인생에 목표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아침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면 불안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추위에 떨지 않고 잘 곳이 있다면 불안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디에 매이기도 싫고 누구 밑에서 일하기도 싫고 누구 간섭도 받기 싫어서 프리랜서를 선택했잖아요. 그것은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글 쓰고 싶으면 쓰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조직 생활을 그만두었으면서도 왜 불안하고 초조해 할까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오늘을 불안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듯 불안한 마음은 80, 90% 이상이 미래에 대한 자기 생각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초조,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1년 후도 생각하고 10년 후도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며 사는 건 좋은데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면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불안감은 건강 문제에서도 크게 작용합니다. 40대 여성분이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지는데 큰 병이 아닌가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만져져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과 불안,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몸의 이상 증세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되고 정밀 검사를 이미 받았다면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만약 양성종양이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만약 악성종양이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설령 악성종양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방법을 찾아 치료할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후에 알았다면 지금보다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거잖아요. 또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니 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혹시 수술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일이에요. 미리 걱정한다고 수술이 잘 되고 걱정 안 한다고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다른 하나는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 육신이란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이로구나. 이 육신에 집착할 바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든 인생 설계든 건강 문제든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삽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칩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 어느 날 의사 한 분이 힘들고 고단한 병원 일을 접고 멀리 떠나고 싶다며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엔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 보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괜찮은 직업이고 또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천직이라 생각하고 의료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료사고도 겁이 나고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다 내려놓고 제3국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생각하니 고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욕심을 내려놓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과 현실 회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지만 현실 회피는 재발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과 헤어져서 속상한 사람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저녁마다 술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침에 술 깨면 다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그동안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는 괴롭지 않습니다. 즉, 놓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피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 갈등과 괴로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님의 전화를 받기 싫다는 거부감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전화가 와도 기꺼이 받는다면 전화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아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가도 이따금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시 그 문제를 붙잡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전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나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피하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강도가 세게 나타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나중에는 결국 터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도 만약 지금 병원을 그만두고 제3국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 둘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셋째,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 넷째,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절반 정도는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요. 문제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나요? 라고 되묻거나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의욕을 잃고 멍청해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지요. 추울 때 옷 입고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른데도 식탐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어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욕심이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두고 모순된 태도를 보일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빌려놓고 갚기는 싫고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은 찾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치로는 맞지 않는데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은 헛된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노력을 산만큼 해놓고 10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렇게 노력은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욕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처음부터 바로 탈 수 있나요?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졌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거나 나는 해도 안 돼 하고 자책을 한다면 이건 욕심이에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10번, 20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는 건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서서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치면 약 바르고 나와서 또 타보려고 도전한다면 그건 자전거를 타겠다는 원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꼭 타고 싶은 마음에 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원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듯 원을 세운 사람은 연구하고 다시 연습합니다. 그러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도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 성취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에 재미가 붙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만 하고 지난 것을 고집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릴 때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도 세월이 가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모여도 반갑게 만나지 못하고 시들합니다. 물론 우정은 있겠지만 어릴 때와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필요할 때 마음 놓고 소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왠지 불편하고 또 누구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머리가 아프고 또 누구는 남하고 타협을 몰라서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위에 사람이 자꾸 줄고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드는 듯합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예전에는 5명이 모였다면 지금은 1-2명이 모일 정도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30대 청년의 하소연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 청년처럼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호소합니다. 우정이 옛날 같지 않다. 친구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섭섭해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제일입니다. 무엇이든 친구와 함께하고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에게는 터놓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기도 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다가 학창시절에는 친구에게 의지하고 이성에 눈을 뜨면서 연애에 빠지고
사회에 나가면 또 직장 동료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서운해한다면 아직 청소년 때 생각을 갖고 그 시절의 낭만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드물어집니다. 부인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친구에게 술 한잔 사기도 힘들어집니다. 여자의 경우라면 남편과 자식 챙기느라 옛 친구와 저녁 약속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혼자 살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떨어져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형제도 나이가 들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옷을 나눠 입던 형제도 자기 가정을 가지면 다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내 마음대로 도와주기도 어려워집니다. 가정을 따로 꾸렸으니까 부인이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형제에게 줬느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이 몸담은 울타리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 속에서 그때가 좋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혼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쁘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도 친구들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잖아요.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피곤해서 만나도 편하지 않다는 건 본인도 친구들에 대한 우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변하면서 원인을 친구에게 돌리며 행동을 문제 삼으니까 친구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너무 예민해지고 까칠해져서 위장장애를 달고 삽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취향에 맞는지를 너무 따지면 인생살이가 피곤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언제 만나든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떠난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데 익숙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움이 일어났구나.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정에 대한 집착도 친구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집니다. 구멍난 가슴에 찬바람이 드는 나이. 남편은 자기 할 일로 바쁘고 아이들도 다 커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40대 가정주부들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았지 하며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때 겪는 갱년기 장애는 신체에서도 오지만 절반은 정신적인 것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38세에 결혼해서 애 낳아 키운다고 정신이 없으면 50세가 넘어갈 때까지도 갱년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27, 8에 결혼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40대 갱년기 장애가 오기 쉽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하면서 늘 엄마 곁에서 맴돕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엄마와 좀 거리를 두고 같이 다니는 걸 창피해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식의 변화를 배려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아이로서는 밖에 나가면 여자애들에게 제법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엄마만 만나면 애 취급을 받으니까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아침에 자식과 남편이 다 나가고 나면 오후까지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거울을 보면 벌써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 걸 발견합니다.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춤바람이 난다든지 학부모회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런 공허함을 비집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럴 때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나 남편을 문제 삼기 쉬우니까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 우울하고 허전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안 벌 뿐이지 자기 일이 있고 자신의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참 귀중하게 쓰이는 경험을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생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열정을 세상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게 쓰다 보면 보람 있게 자기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기를 찾았습니다. 직장보다 더한 열정을 갖고 일하니까 갱년기 장애나 우울증을 모르고 지냅니다. 남편들도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인이 그런 활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자식에게도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집니다. 정토의 자원봉사자 가운데 90%가 여자분들입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돈을 벌지 않고 살아서 돈을 받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늘 돈을 벌고 살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나이가 70이어도 어디 돈 벌 데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남을 위해 일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함께하면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러면 몸도 덜 늙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만 알고 열심히 착실히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나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좀 더 큰 마음을 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울타리를 깨고 나가면 시야도 넓어지고 인생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심지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도 오래 힘들어하지 않고 잘 극복해 갑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덜 구애받을 만큼 내면의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